지난 2019년 7월 9일에 한국의 국립생물자원관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몇몇 대학들의 교수들이 모여서 또 외국에 있는 교수들과 함께 협력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쯤 되죠. 그 연구 내용이 뭐냐면 특수환경 미생물 자원 발굴 및 특성 사업 연구 사업이라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땅에 있는 이 땅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땅에 그 땅이 산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안 좋아지면 그 산성화의 영향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을 가속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골자예요. 그래서 땅을 보호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줄여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땅에 이 내용들이 이 퀄리티가 질이 나빠지는 것과 이 지구가 더워지는 것과 그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땅에 저희가 보는 만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깊이 멀리 퍼져 있어서 3차원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학자들은 3차원적인 게 땅이라고 봐요. 저희가 보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이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이 전체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제목이 흙 냄새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사실 흙 냄새를 못 맡고 살죠.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고향에서 흙 냄새를 맡으시면서 이렇게 자라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땅에 꼭 엎드려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풍겨오는 흙 냄새가 코를 땅에 대지 않아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서 나오는 흙 냄새가 참 잔잔하게 저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곤 한데요. 며칠 전에 추석을 지나면서 더더욱 이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오래 전에 떠나오셨던 그 고향 생각들이 이 흙냄새를 이렇게 연상하시면 많이 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흙냄새가 있잖아요.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오염된 만큼 더럽게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흙은 더러운 냄새가 나고 좋은 흙은 좋은 냄새가 난다 이거죠. 더러운 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흙은 또 열매를 맺는다. 이런 원리가 이제 살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가 아주 이렇게 지나가다 어떤 한 지역에 이 흙이 막 썩어 있고 검정색이고 막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코를 막고 지나가고 싶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초원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는 저희가 이렇게 폐를 많이 열어서 많은 숨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땅은 깨끗할 거라는 전제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흙냄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민감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저희가 원하지 않건 흙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모르게 한 번쯤 이렇게 예배 지금 말씀 드는 동안에 이렇게 한 번쯤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흙냄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 번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물과 지구상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고 그래서 모아진 곳을 물이 없는 곳을 무틀 땅이라고 칭하시는 이 과정이 이 셋째 날 앞부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번 그 속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고 계시면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아멘 표현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그리고요 두 번째 파트 이제 그 일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땅 위를 이제 조성하셨는데 풀과 그 씨앗을 가진 나무와 그리고 씨앗을 가진 과실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것은 저희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어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를 만든다고 할 때에 어떤 종교 내지는 어떤 주의를 만든다고 할 때에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나중에 바꾸지 않게 되겠죠.
어떤 작은 실수라도 되면 나중에 뒤틀어져 가지고 다시 다 바꿔 써야 되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좋은 의도로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모순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확하게 뭔가 좋은 생각들을 정리해서 인류와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요. 앞과 뒤가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부터 잘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에 시작하는 1장에 세 번째 날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날에 만드실 때에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씨앗을 맺는다, 씨앗을 가졌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 마음속 깊이 와닿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풀을 덮고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과실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렇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으로 쓴다면 그것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씨앗을 넣어서 자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과실수도 자생이 필요하지만 나무들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계속해서 그 누구의 손길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보시고 좋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선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걸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배경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이 땅은 그냥 지구라는 표현도 쓰고요. earth, 그리고 그것을 토양이라고 하는 soil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만큼 의미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 그런 데가 아니라 이 흙을 만드시고 그 위에 나무를 심으셨다라고 저희가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은 이 흙 한 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제 손에 있는 이 작은 손에 흙 한 줌 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200년이라고 그래요. 암석이 다 풍화돼가지고 녹아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200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흙이 되는 과정이 200년 걸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흙을 만드신 거예요. 흙을 만드셨고 거기에 나무를 심으신 거죠. 그러니까 흙이 원래 없었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흙을 만드셨어요. 이 흙을 만드시고 거기에 나무를 박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생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세 번째 날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과 다르지만 저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으로 볼 때 이 과정의 신비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생각과 다르게,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대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믿게 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허접하게 대충 던져놓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한 분 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시면서 미리미리 앞을 예측하시면서 나무를 땅에 박아 넣으시고 자생하도록 만드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풀을 덮으셔서 계속 덮이게 만드시고 사람은 그것을 그저 때를 내어서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심었지 저희들 능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속에 특별히 3일째 되는 날 이 세상을 풀로 덮으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참 저희들에게 분명하고 너무나 고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창조 3일째 땅에 풀을 덮으셨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성화라는 것입니다. 땅이 산성화가 되는 것은 그냥 저희가 더러운 것을 던져 놓으면은 이제 산성화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소위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인류가 많은 이제 이 오염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공기중으로 올라가서 비로 떨어지는 가운데 땅이 산성화가 되기도 하고 직접 그 오염된 물질을 땅에다가 버림으로써
산성화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땅이 이제 망가진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쓸 수 없는 땅이 되게 만드는. 근데 그 과정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은 그 토양 위에 하나님은 나무를 심고 풀을 덮고 과실수를 만드셨는데 살면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요즘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 그 문제가 인류에게 있다라는 그 책임 전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 거예요. 옛날 뭐 앞에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망가지는 벌어졌음을 알게 돼요.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하나님 원래 정하셨던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관리하라고 하셨던 모든 책임을 다 버려버렸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저희와 좀 다르게 살고 계시는 세상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부산물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참 일시점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로 인한 망가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는 이 흙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저희가 죽으면 땅에 묻혔을 때에 그대로 보존된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은 더스트, 먼지나 아니면 흙에서 왔다라고 그냥 믿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믿지 않아도 그게 믿어요.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물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모양, 태어나는 곳, 나온 곳, 그리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저 땅의 망가짐을 보면서 우리는 인류의 망가짐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흙 냄새를 맡으면서 좋은 흙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요. 망가진 흙 냄새를 맡으면서 망가진 인류를 떠올려 보게 돼요. 그 망가진 인류는 결국은 그것이 끝이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소위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운명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붕 떠다니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흙 위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흙 위에 오셨어요. 우리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흙이 되셨고 이 흙 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격 조건을 갖추시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흙 냄새를 맡으면서 느끼게 되는 인류의 망하는 문제, 죽음 문제, 우리의 인간의 운명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도무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하여 가장 깊이 가장 진지하게 그 문제를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하여 주신 분, 그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어떤 뛰어난 성직자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다 망가져버리고 망가뜨렸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저희들 시간을 보내시고 리프레시가 되실 때에 몸도 리프레시가 되고 마음도 리프레시가 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흙냄새와 이 자연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고 또 망가진 인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망가진 모습, 냄새나는 모습, 썩어있는 모습, 더러운 부분들, 소망 없는 부분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돌아볼 이 자연 속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대화하시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때에 조금이라도 짬을 내셔서 하나님 창조의 완전하심을 생각하시고 망가진 인류를 생각하시고 그 결과로 망가진 지구를 생각하시고 거기서 보이는 우리 인류의 부패된 모습들, 소망 없었던 우리 존재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이 일련의 생각들을 한번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몸이 회복되시는 것보다도 대화 속에서 내가 다시 힘을 얻는 것보다도 큰 힘을 얻으실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안전한 손길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손길을 만나실 수 있을 때에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대화 속에서 풀 수 없고, 그렇죠? 이 움직임 속에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문제점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다시 한번 믿음의 담력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이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저희가 회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들의 문제를 혼자 씨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손 아귀에 의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삶의 많은 눌림과 또 억울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아버지, 이 우주와 우주 밖을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진지하게 의탁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의 걸음이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가볍게,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 자리에 이름을 의지하면서 세워져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